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이렇게 살다 이렇게 보면은 바쁜 데가 참 많은데, 이 한국 사람들도 바쁘지만 외국 사람들도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뉴욕시에서 이렇게 기차를 탔던 국회의원의 그 얘기를 좀 합니다. 기차를 탈 때 우리가 뭐를 먼저 사야 됩니까? 기차표를 사야 됩니다. 기차표를 뉴욕시에서 이렇게 아마 사가지고 기차를 탄다고 국회의원이. 근데 차를 타고 보니까 차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간 사람들한테 차표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기차에 차장이 왔었나 봐요. 여기 아까 차표 사는 거 받고 참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이제 보내주는 찾으면 이거를 얘기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아니 그게 차표를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차표에 내가 가야 될 역이 있는데 그 차표를 찾아야 내가 가야 될 역을 알 수 있다고. 빨리 찾아야 된다. 얼마나 바쁘면 차표를 사고도 자기 가야 될 곳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가끔씩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가다가 아차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우리의 삶이 바쁘다 보니 가끔씩 삶의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어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꿈을 이룰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꿈을 갖고 살아야 되고, 또 왜 그러냐면 인생이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삶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뭘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냥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정말 보면 그 사람들은 몇 년 후에 이렇게 만나봐도 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꿈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만나보면 그걸 상당히 이루고 있어요. 꼭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가 여러분이 탄 배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살려면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그곳이 위험하다고 얘기해줘도 잘 나오지를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방에 같이 가도 여러분이 보는 방의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고 나대로 살고, 근데 밖에 나와보면 온갖 방하고 다른 상황이 참 많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에 갇혀서 살아올 때가 많아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아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생각, 그런 말씀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말의 말씀의 시간 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고 주를 살고 주로 주를 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얘기를 해보면 우리의 대화 속에는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그 얘기가 다 진실한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주의 것이로 사는가 점검해 보느냐? 그건 별로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이면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에 오래 살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근데 토요일이면 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었대요. 저는 내가 시끄러워.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1년 후에 선배, 토요일은 학교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 난 조용히 살았는데 뭐 때문에 시끄러웠어 물어봤더니 설교 연습하느라고 굉장히 기술을 시끄럽게 되죠. 저는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박사님이에요. 그 친구가 말했다면 진실하겠죠? 네. 나는 잘 모르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이 선배, 토요일은 내가 되게 시끄러웠어. 그렇다면 참 좋은 기억이다. 그거는. 나도 너를 기억한다. 너는 분명히 나는 그렇게 말했다. 선배, 나는 그때 두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어. 근데 그 친구 했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지만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내가 어느 소속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보고 계세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를 죽이는 자로 주를 위하여 죽이고 먹는 자로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로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면 먹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누구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안 먹어도 누구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근데 우리는 언제만 주로 많이 감사해요? 그렇죠. 좋게 더 맛있는 것에 대한 막 감사하는데 좀 먹을 게 없고 힘들 때는 감사해요. 감사보다는 뭐가 많이 나와요?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보자면, 자, 우리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없을 때도 누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해서 살을 좀 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을 때 음식을 좀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뭘 많이 한다는 거죠? 불평을 많이 한다. 근데 보면은 선진국일수록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전에 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사람들께 만나보면 참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보면 또 예수님을 많이 믿는 나라일수록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먹어도 먹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먹는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갖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늘 성공하면 좋지만 때로는 실패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잘 돼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살아가시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훨씬 잘
잘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잘된 것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때로는 안 된 것도 너무 잘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주시는데요, 우리는 지나간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많았잖아요. 조선업이라든지 물류업이라든지 또 콜레라 때문에 죽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남쪽이 지금 이 세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패류가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고,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 그래서 이 남쪽이 지난 무더운 여름 동안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온,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앙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기대한다면 부모들이 얼마나 그 기대에 이 최선을 다해주기 노력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하면 하나님 이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소유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8절이에요. 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 누구의 것? 근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지만,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으로 살아. 자꾸 주의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는 것을 물어보면 삶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유로서 삶의 가치를 사람들이 느껴요. 많이 있으면 더 내가 좋고, 또 뭔가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한 것을 차지하고 있으면 더 성취한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보다도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소유해야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있으면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소유보다는 이렇게 바뀌어가자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그 자녀란 말이에요. 이런 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소유로서 만족을 얻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유형으로 살아가느냐 존재형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다리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리는 여러분 오래 지나갑니까? 비교적 짧게 지나갑니까? 짧게 지나갑니다. 근데 다리를 지나가면서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리 위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리와 같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게 가서 이렇게 노는 시소와 같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올라가면 시소는 반드시 그대로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미끄럼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타는 미끄럼틀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인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요. 미끄럼틀도 마찬가지. 세상은 그걸 가지고 그걸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걸 소유했어도 그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들 또한 그들은 탐욕을 가지고 살아요. 가장 탐욕스럽게 하는 게, 사람을 탐욕스럽게 하는 게 바로 돈이죠. 그 돈이 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돈이 몰리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부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달라요.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적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것을 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부유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돈을 버는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대부분 하잖아요. 요즘은 나이가 드셔도 다 일을 하고 뭔가를 해요. 근데 왜 그걸 하는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목표를 그렇게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물질을 모았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물질을 모았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물질을 모아가지고 그걸 부제를 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시에 나가보면 그 절반이 로마의 노예였어요. 절반은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돈의 노예였어요. 그 노예들은 로마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보면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는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들의 노예로 지금도 형태만 다르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우리는 영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계산법은 쓰면 돈을 사용하면 뺄 셈이 아니라 나눔 셈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계산은 뺄 셈이 아니라 나눔 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던 걸 주면 나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뺄 셈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더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주었느냐,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사는 시간이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 시간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 물어보면 시간이 어때? 근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나요? 맞아요? 가르쳐드릴게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표현되는데 요미라고 하는 날을 만드셨어요. 날. 그래서 꼭 어떻게 말씀하면 1장 1절에 가면 1장에 가면은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아침이 되니. 이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창세기 1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 번 나올까요? 네, 그래요. 혹시 성경을 읽나봐. 6번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그렇게 읽어도 잘 몰라. 근데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날로, 날. 시간이에요, 시간. 그 전에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과학이 발전하고 시간의 개념이 바뀌면서 이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눈 거예요. 시간이 달라.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이 시작했으니까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시간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만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심판이 있을까요? 시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내가 너 시간 주지 않아. 시간 동안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시간도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주님의 건가요? 우리의 몸은 누구 거예요? 우리의 몸이 누구 거죠? 부모님 건가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짓기 전부터 하셨어요. 우리의 형질이 만들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 9절에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가족은 우리 가족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이 기간이 긴가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만난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못 알아볼까요? 그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로 육체적인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경력을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의 성품을 봐요.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성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경력은 다 믿을 수 있나요? 요즘 보니까 믿을 경력이 별로 없대요. 아니, 목사님들의 경력을 믿을 수가 없으면 세상은 끝난 거 아니에요? 경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손으로 쓰는 경력 다 틀려요. 그래서 모르겠어. 물론 사람이 기억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그래서 화려한 경력을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이 그 경력만큼 살아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품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열매를 맺어가면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학교, 훌륭한 조직에 가서 배웠다 해도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쉽지는 않아요. 또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날 이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올라간다. 달팽이가 빨리 올라가는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죠. 다른 벌레가 나타나고, 야, 지금 올라가 봐야 사과 안 열렸어. 안 열렸어. 가지마. 아무것도 없어. 달팽이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간섭하지 마.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언젠가는 사고가 열릴 거야. 천천히. 사람의 목표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번만에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살지만 우리가 자주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는다는 표현이 있고 신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과 신뢰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 날 90세 일기로 고범서 장로님께서 소천해서 오셨죠.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그분이 남긴 두 마디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더라도 보안 후원을 끊지 마라. 부인 정계순 권사님께 말씀했어요. 뭘 하고 계시냐면 이분이 코미디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1979년부터 37년째 경북 문경에 있는 사회복지원 10만 A원 후원하고 있었어요. 보면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들 이런 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후원해 왔는데 본인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언으로 아내 권사님이 내가 죽더라도 고아원을 계속해요. 그런가 하면 또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절대 조의금 받지 마요. 그 이유는 코미디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연예인들이 화려한 것 같아도 화려한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평생 연예계에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도 좀 멋있게 살 때는 모르겠어요. 떠날 때라도 좀 우리가 살아도 좀 죽어도 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꼭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감사하고 삽니다. 소유의식이 다릅니다. 목적의식도 다릅니다. 세상을 또 다른 사람들처럼 하늘의 목표를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입술로는 말하지 우리의 삶은 너무 그것과 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멀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감사하고 내 소유가 생명이 시간이 돈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성도님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하게 하시고 성도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